이곳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셨던 존스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보낸 선교 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한 300리쯤 떨어진 먼 곳에서 한 촌노가 농사짓는 노인이 선교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온 이유는 자신이 외우는 성경 구절을 선교사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나흘 길이나 걸어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생각했습니다. 기특하기는 하지만 이 성경 구절 외우는 걸 보여주려고 나흘 길이나 왔다는 것이 좀 과하다 싶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성경을 외우는 일, 소중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자 이 촌노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게 제가 성경 구절을 외우는 비결이라고. 그전에는 그저 성경을 외우려고 했는데 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을 딱 읽고 가서는 이웃에 가서 그 말대로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구절이 외워지더라고. 이 말을 듣고 본국의 존슨 선교사님은 이렇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조선 땅에 있는 조선의 교인들은 성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 존스 선교사님이 1910년 본국으로 보낸 선교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조선 땅 산골짜기 한가운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경의 교훈을 깨달은 대로 하나씩 실천해가는 이 겸손한 교인이 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선 땅의 교회의 부흥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선교사님의 보고였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한국 교회와 성서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이 제물포를 통해서 처음 이 땅에 선교사로 들어옵니다마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만주 땅에 홍삼 무역을 하던 보부상 서상윤이 황해도 중시 출신 장돌뱅이였는데 이 사람이 장틸푸스에 걸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로스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럼 어떻게 번역했겠습니까? 이 서상윤이 영어를 알 리 없었고 또 로스 선교사가 한국말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이 번역 성경이 보부상과 같은 권서인들을 통해서 이 조선 땅 팔도에 이렇게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주에서는 이런 상인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었고 또 일본에도 수신사로 갔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서 일본에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먼저 들려서 거기서 한국말을 배웠는데 한국말을 배우고 제물포에 들어오면서 언더우드 손에 이 이수정이 번역한 우리 한글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이미 그 땅에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는 자생적인 교회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해도 장현 출신인 서상윤 같은 사람이 장동백이처럼 조선 팔도 안 가본 데가 없이 다니던 사람이 이제 자기 고향에 와서 황해도 솔래에 처음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의 한국교회가 바로 황해도의 솔래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자생적인 교회가 이 땅에 있었고 성경을 이미 읽고 예수 믿고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이 땅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처음 창립할 때 세문안교회 창립 멤버가 14명이었습니다. 그 14명은 바로 이 서상윤이 전도한 13명, 총 14명이 세문안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성경을 읽고 세례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언더우드가 세문안교회를 세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더우드가 제물포에 들어올 때 이미 일본에서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서상윤이 전도한 사람 14명을 앞에다 놓고 교회를 시작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사에 보시면 이 서상윤이 세문안교회 처음으로 장로로 피택된 우리 한국교회의 최초의 장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서상윤은 장로의 직분은 받았습니다만, 임직은 받았습니다만, 피택은 됐습니다만 장로 직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옛날에는 부모들이 아내를 정해줬잖아요. 정해줬지만 이 사람 보부상처럼 행상하면서 무역상으로 살다가 그와 결혼하지 않고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로 자기는 장로가 될 수 없다고 아무 직분 없이 성경을 붙잡고 그렇게 신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 선교사의 역사로 한국교회는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언더우드만으로 세문안교회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사랑했던 이 조선 땅의 교인들, 그것이 바로 우리 조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승입니다. 때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높이 올려놓고는 그리고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 책장에 성경이 이렇게 놓여 있었대요. 그 집 아이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저거 뭐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해 줍니다. 저거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더니 어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앞에 돌려주라고. 계속 책장에서 먼지가 쌓여가고 있으니까 엄마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꼭 성경 들고 오세요. 목사님 요즘 스마트폰에 다 나오는데요. 글쎄요. 여러분, 성경에 능력이 있습니다. 평양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되었던 토마스 선교사. 그는 원래 중국 선교사로 상해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한 신혼부부였는데 임신한 부인이 그 아이를 낳다가 그만 유산하고 얼마 후에 죽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참수당한다고 하는 이 조선 땅에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동강에 도착했는데 강물이 다 빠지면서 배가 그저 이 대동강에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당시에 외세를 배격했던 군인들에 의해서 배가 불탑니다. 다급해진 토마스 선교사가 뱃머리에 올라가서 성경을 막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2살 먹은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한문 성경 3개를 자기가 갖게 됩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발각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걸 자기가 갖고 있지 않고 그때 대동강을 지키던 평양 영무주사의 역할을 하고 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자기가 잘 아는 박영식에게 이 한문 성경 3개를 제가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영식은 받았는데 이거 뭐 어디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만 보니까 종이질이 괜찮거든요. 자기 집을 도배를 해버립니다. 이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오묘한 것이 최치량이가 12살 소년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이 박영식의 집을 자기가 삽니다. 자기가 사서 그리고 주막을 합니다. 그리고 여관을 하는 거예요. 그 여관에 수십 년이 질러서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전도하러 왔다가 이 박영식이 한문으로 성경책으로 도배했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최치량이 사서 그것을 여관으로 했던 그 여관에 묵게 됩니다. 희한하잖아요. 성경책으로 도배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최치량의 여관에서 최치량과 박영식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름을 바꾸어서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대현 교회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피를 흘리면서 뿌렸던 성경, 12살 먹은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박영식에 주어서 박영식이 도배했던 그 집, 나중에 최치량이 다시 사서 여관을 했던 그 집, 마펫이 그쪽에 와서 최치량과 박영식에 세례를 주었던 바로 그 집, 성경책으로 도배했던 그 집이 바로 장대현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그저 우연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편 중에 대표적인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신학적인 이름을 붙이자면 이 시편은 다윗의 계시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계시, reveal, 드러내 보이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계시하시는데 이 드러내 보시는 그 계시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법을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신비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인체를 보면서도,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서도, 머리털을 보면서도 우리는 신비함을 느낍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봤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깊은 역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자연을 통해서도, 한 그루 나무를 통해서도, 넓은 바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 우리가 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6절까지 그 앞부분은 바로 이 자연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러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하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연에 베푸신 하나님의 계시를,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는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 끝에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는 피할 자가 없도다. 지금 다윗은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온 삼라만상에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분명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있다고 너무 감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보통 계시예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1절부터 6절까지 자연으로 하나님 드러내신 계시를 얘기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 계시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은 직선적이에요. 더 분명해요. 우주와 자연과 하늘의 새와 그 장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너무 찬양하고 있지만 말씀은 더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바로 이 특별한 계시를 내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깊은 묵상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성경 공부하는 거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성경을 탐구하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겁니다.
지식과 이성과 내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과 지금 만나는 겁니다. 말씀하는 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고용하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하는 분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하는 분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비록 의사가 아니지만 제가 분명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맛 좋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입맛 없으면 끝입니다. 밥 먹는데 이게 깨작깨작 이거 안 들어가서 이거 물에다 멀어서 이거 먹어야 된다. 그거 지금 그분 건강이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적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화가 잘 돼요. 뭘 먹든지 찬 거, 더운 거, 뭐 굳은 거, 무른 거 뭐든지 먹든지 소화가 잘 돼요. 그분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건강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느끼는 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배고픈 거밖에 못 느껴요. 먹고 나서 뒤돌아갔는데 또 배고픈 것밖에 없어요. 먹자마자 또 배고파져요. 그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낍니다. 아주 달게 느낍니다.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소화 능력이 좋아서요. 어느 말씀을 들어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성경 어디를 펴도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뭐겠어요? 보고 싶은 거죠. 보고 또 보고, 보면서도 또 보고, 멀리 있으면 한없이 또 보고 싶고, 그의 말이라면 얼마든지 듣고 싶어요. 100번 들은 얘기라도 또 듣고 싶어요. 들은 얘기 또 들어도 좋아요. 100번 다시 들어도 좋아요. 진실로 여러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그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들으면서 계속 행복한 거예요. 또 듣고 싶어요. 봤는데 또 보고 싶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고향 떠나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때로는 군대 생활하고 고학 생활을 했건 유학 생활을 하시건 힘든 직장 생활을 하시건 어려운 일, 중요한 일 만날 때마다 생각해 보니 그때마다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한 말씀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 그게 생각나서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산 거 아니에요. 그때 생각났던 사랑하신 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온 거예요. 제가 아는 너무너무 솔직한 집사님 한 분 계세요. 너무 솔직해서 저는 그 솔직함이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요. 근데 그분이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거든요. 글쎄요, 목사님 설교를 수만 번 들었겠죠.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목사님, 별로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집사님, 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루 세 끼 어머님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밥 먹고 음식 먹었거든요. 근데 뭘 먹었는지 자세히 기억이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지 못해도 하루 세 끼 밥 먹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밥 먹고 산 것, 그거는 확실해요. 매일 세 끼 먹고 살았어요. 기억하지 못해도 좋아요.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먹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자랍니다. 그저 잘 들으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기억하지 못해도 들으세요. 기억하지 못해도 먹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묵상이라는 말, 히브리 단어는 하가르라는 말인데, 이사야서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하가르입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붙잡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옵니다.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새벽에 한번 일찍 일어나셔서 목욕을 하시고 정장을 입고 교회 새벽 기도 30분 전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가 으르렁거리듯이 배고파서 사자가 먹이를 할 듯이 그렇게 한번 말씀을 먹어보세요.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늘 만나를 주신다. 그렇게 한번 받아 먹어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먹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도 안 들리시면 저에게 다시 오세요. 파자마 짜리며 읽었거든요. 침대에서 그냥 끼적끼적 했거든요. 그러니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지요. 여러분 귀가 보배입니다. 시인도요 시를 쓸 때 사실은 귀로 쓰는 겁니다. 설교도요 귀로 하는 겁니다. 저는 몇 해 전에 그 미국의 세를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을 해서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강연을 하실 때 제가 통역자로 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 앞에 섰습니다. 동시에 라이브로 수십 대 이제 카메라 방송국이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으니까 릭 워렌 목사님이 농담을 잘하거든요. 긴장되냐 그래요. 이제 긴장되지. 당신이야 경험이 많으니까 긴장 안 되지만 나는 긴장된다고. 그때 릭 워렌 목사님이 농담 삼아서 한 얘기인데 그때 제가 무릎을 쳤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강연은 내가 할 건데 당신이 왜 떠냐 그러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분이 걱정할 거지 제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들려지기만 하면 그대로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설교가 이거구나. 설교가 왜 어려울까? 여러분 설교자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설교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 눈으로만 보는 거 아닙니다. 귀로 보고 몸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은 노트와 연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거 칼과 포크 가지고 달려들어야 되는 겁니다.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렇게 말씀을 먹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제 그는 고백합니다.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을 우리 하나님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저 눈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게 하시고 몸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필과 노트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치 우리가 말씀을 달려들어서 으르렁거리면서 사자가 그 먹이를 먹는 것처럼 좀 그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이 궁창이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듯이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고 언어가 없으나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낮은 날에게 말한다고 이렇게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찬양했는데 하나님 주께서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이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여 우두한 자를 지혜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하시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